예, 지난주에는 침례식 때문에 1시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오늘도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신 분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침례 받게 되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 같이 옆에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한 부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들을 창조하셨는데 수억의 영들을 창조하셨고 부리는 영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던 루시퍼라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 되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품게 되고 또 세력을 천사들 가운데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그게 동조했던 천사들의 무리 약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로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늘에 지금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부의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작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다 지옥에 던져질 그런 운명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천사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2인자였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을 교만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자였던 루시퍼는 이제 더 이상 천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 용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천사들의 무리들은 지금 성경에서는 귀신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뭐 해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서는 이제 피를 질질 흘리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어떤 전통 정서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기를 변장하여서 정말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내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고요. 그다음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장 2절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인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에서는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둥근 지구를 그리시고요.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구에 이제 땅이 이렇게 있었죠. 땅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요. 물 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물 위에 성경에서는 흑암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땅은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물이 온통 그 위를 덮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 중요하죠. 우리 지구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이렇게 다른데요. 첫째 날의 빛은 빛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넷째 날의 빛은 빛을 내는 어떤 광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은 거 두 번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 자체를 창조하셨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이제 지구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땅 위에 이제 물이 싹 덮고 있었어요. 전체를. 근데 물 사이에 이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 궁창은 하늘인데. 그래서 물로 나누게 하리라. 물이 이제 궁창 아랫부분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부분에 있는 두 부분으로 해서 이제 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는 내용이 둘째 날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제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묻히 다시 말해서 땅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지가 이제 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육지에 이제 있는 풀과 채소와 과목을 지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창의성이 있죠. 네, 창의성이 있죠. 그 짐승이나 이런 벌레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기를 밥 먹듯이 타고 다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타기도 하고 막 자주 타는 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전거도 전에는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기본으로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셋째 날에 육지의 각종 풀과 채소와 과목을 이렇게 과목이 나게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창의성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게 되면 생물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씨가 있습니다. 씨.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풀이 있으면 풀이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이 죽어도 다시 그 씨가 그 싹을 내고 또 다시 풀을 내는,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동차가 오래 쓰다 보면 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이렇게 새끼를 하나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소를 내서 사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면은 성장하게 되면 새끼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번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만든 이 생산품들은 만든 것들은 이를 새끼를 내는 그런 종류는 씨를 내는 그런 종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이렇게 땅에 나게 하셨고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으므로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이 있고요. 그다음 달이 있으므로 그 조수간만의 채가 있어가지고 바다가 썩지 않도록,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파도를 통해서 이 산소가 공급되므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고 물이 썩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어마어마하죠.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이상 온 우주에는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밤하늘을 이제 이렇게 망원경으로 찍어서 이렇게 촬영한 걸 보면 보석을 이렇게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런 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우리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정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드물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어렸을 때 그 여름에나 이런 때는 더울 때 이제 마당에다 멍석을 딱 깝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자나 뭐 이제 먹을거리나 이렇게 이제 굽고 하면서 저녁 때 이렇게 부모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멍석에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속에 각종 물고기들과 그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새들을 창조하셨고요.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의 각종 동물들, 육축과 각종 벌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지으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미리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셔서 그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소모품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모되고 없어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마이크, 컴퓨터, 책상, 의자, 전등, 에어컨 모든 것 많은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존재의 양식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룬다,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야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과 가깝게 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아예 멀어져 가지고 남남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히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면서 연합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습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 합니다. 그죠? 저도요, 제 자식이 딱 있는데 자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식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예, 어떤 그 외모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제 외모를 많이 닮았고요. 어떤 아이는 외모는 엄마를 빼다 박았는데 그 성품이 저를 빼다 박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나하고 똑같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선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좋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분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이, 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 삼위일체를 이루고요.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육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요, 양심과 종교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잘 살펴보시면 짐승의 양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못을 하면 막 뭐라고 옆에서 하면은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화가 나면은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속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나 닭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좀 관찰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한 짐승이 뭐 돌고래나 개 이 종류잖아요. 근데 이런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빚을 졌다,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항상 있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갚기도 하고, 그런 사실들을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들이 없는 양심, 종교심, 다시 말해서 종교심은 이제 신을 섬기고 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자를 보면 우리가 막대기 2개를 딱 기대 놓잖아요. 예? 사람은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면 그것은 썩은 막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은 죄인이 되어서 아무거나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영이 있고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지정의,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정은 감정, 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과 그다음에 분노와 사랑 이런 감정들 우리에게 있죠. 혼적인 것입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지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인데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인데요. 인격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천사들과 그다음에 인간 이 세 종류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육체는 영혼의 집으로서 오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를 통해서 이제 본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입을 베네 쪼고리, 그다음에 젖병, 아이 침구, 벽에 뭐 이런 것들 싹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싹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아기를 낳기를 기다립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제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다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떠함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하는 것을 잘 이렇게 주의 있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는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 악하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미운 왜 그럴까 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밉게 미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들이 나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고마운 일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이제 창조됐을 때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과 다른 세상의 부분은 지금은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없어요. 지금 이제 구름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게 물 자체 띠로 이렇게 띠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되었을 때는 이 하늘의 물띠가 하늘 윗부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지면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적셨습니다. 땅을 그래서 수분을 그렇게 같이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 우리가 동물들을 먹잖아요. 이렇게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게 먹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그 동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동물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들도 풀을 뜯는 육식 동물이 없는 전부 다 초식 동물의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갑. 그래서 손이 장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장갑이 유용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만족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류가 타락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영원토록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런 의문들이 이제 풀림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뱀이 이제 와가지고 여자를 이제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이 사단이고 그다음에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고 또 죽을란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확신을 이제 하와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느냐? 그것을 먹는 문화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를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좀 지혜롭게 할 만큼 탄탄 나오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이제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인 아담에게 주서 같이 이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수백 수천 가지의 아마 그 채소들과 과일 과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의미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자다.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왕이 있으면은 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권국가 절대 주권과 같은 경우는 왕이 그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내가 만든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지만 그 통치 권한을 준 것은 바로 나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람 위에 왕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국에서 이제 쫓겨난 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미리 그와 같은 경고 차원에서 선악을 알게 된 을 그 에덴 동산에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접근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인간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을 아시고 이 경고문처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주셔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이제 접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선악과가 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늘나라엔 선악과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죠. 그처럼 이제 사단이 왔을 때 아담과 하와도 얼마든지 선악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없으면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그런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직 선악과만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그러한 유혹의 말을 듣고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욕심이 자기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아담과 하와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후는 이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러한 멸망의 형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이 왜 그러면은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도 사람도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하고 악마죠, 악마.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세상에 지금 귀신들이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귀신 점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 악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신인데 귀신은 악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잘 못 돼요. 잘 되죠. 절대 잘 되질 않아요. 귀신을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도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왜? 귀신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하게만 행동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서 귀신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 보면은 잘 살고 이렇게 좀 부유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막 그냥 그 집도 보면 가보면 막 그 더럽고 막 청소도 안 해가지고 막 구질구질하고 벌써 살 수 없고 막 그렇게 해놓고 살고 아주 막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저주하고 안 좋게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직접 막지 않으셨을까? 인간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악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고자 하는 헛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 후에 자신이 지은 똑같은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악과 나무는 이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한 보호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때 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트럭 사과 갖다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저 지옥에 보내시는가?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이런 책임을 사람이 죄를 지은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따먹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권자에 오르고자 했던 그 사단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의 뒤를 따른 것이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존재와 관계 속에서 이제 규정되어야 하고, 선은 창조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선악은 사단과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나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창조주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감히 창조주가 되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은 최소한의 경계 한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시죠? 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과 모든 것을 누리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차를 살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가 번 돈을 갖다 내가 갖다가 용돈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욕하고 막 삿대 지르고 막 아버지를 때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 아닙니다. 이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도 결국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그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넘은 것이라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며 철저히 제 위치를 지켜나가는 모습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를 만들어 주신 분을 배반하고 오히려 창조주의 자리를 욕심내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는 행위, 이것은 바로 반역이며 악한 행위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피조물의 본분. 사람의 본분,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